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가족 초청, 또 이웃 초청, 또 성도 초청 이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을 모셔서 특송을 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러한 찬송을 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냐? 저 뒤에 와 계시지 않고 이 앞에 앉아있는 기라경 형제입니다. 기라경 형제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이 찬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니까 우리 하경 형제가 이 찬양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하경 형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꺼이 준비해서 참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로 나 너무 감사. 그 앵콜곡은 준비 안 됐죠? 오늘 우리 하경 수고한 우리 하경 형제에게는 보쌈 2그릇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리리 지명현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저랑 친한 후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소리리 지명현을 한번 초청해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길명현이 헐난 것 같습니다. 길명현. 하여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어떠한 이유 설명도 없어요.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전혀 설명도 안 하시고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 내 뜻이니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때 자신의 삶에 어떤 유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나 단체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영육 간의 간건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감사할 때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삶에 유익함이 나타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여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거기 불 좀 꺼주시고요. 관계상 불 좀 꺼주시고요. 한번 보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기재 능력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감사할 때 감사는 우리의 삶에 육체적으로 유익함을 안겨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축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유다, 예루살렘이 남부거든요. 중부가 사마리아, 북부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서 문둥병,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나와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요? 라고 소리칩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이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나와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은 10명이 아니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는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또 성도들에게도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정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엇을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어요. 뭐 되는 일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뭐 다른 사람들 보면 원하는 대로 뭐 원하지 않아도 막 길이 잘 풀리고 막 하는데 나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런 성도를 보면 감사라는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감사하느냐?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월 초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정말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굉장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을 뒤돌아보면 올 한 해는 정말 저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1월 달에 저희 장인어른이자 장로님 돌아가셨죠.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는 누구한테 위로 못 받아요. 성도들에게 힘든 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육체의 피곤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7월달에 제 동생이 또 소천했지. 갑자기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제가 8월, 9월 달에 번아웃이 왔습니다. 거의 번아웃 상태가 왔어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제 후배나 동기들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연락이 오면 좀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제가 일할 정도 굉장히 번아웃이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저에게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10월 초부터 운동할 때나 걸어 다닐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그 감사거리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셨어요. 정말 감사가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 15일날 수요일날 15일날 미국 텍사스에서 제가 잘 아는 형님 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 제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외국에서 나를 보겠다고 왔는데 저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누구누구 형 텍사스에 들어왔는데 같이 보자고 하니까 좀 한번 만나자 라고 해서 제가 송파에서 만났습니다. 제 동기나 제 후배들은 제 눈치를 봐요. 말할 때도 그렇게 제 눈치를 봅니다. 워낙 힘들었던 걸 아니까. 근데 갑자기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 선배 형이 눈치도 없이, 야, 임 목사, 너처럼 목회 편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후배들이나 제 동기는 알거든요. 싸해졌어요. 그랬더니 제 동기 목사가 하는 말이, 형,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제가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목회 잘하고 있는데 지금 평안하냐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또 분위기가 싸해지죠. 근데 눈치 없는 형님은 끊임없이 눈치 없는 것을 또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개척해서 자기 교회를 정말 매입하고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그 교회 가봤는데 성도들도 얼마나 보물같이 귀한 존재인지 몰라. 그렇게 따지면 너 정말 행복하고 복된 목회자야.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이 땅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말았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보물과 같은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했던 그 기간이 나에게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상민 집사님이랑 뭔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즐겁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마지막 프린터를 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찬송 가사 하나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 전 찬양에서 부른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큼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자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게 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인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요.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에 대한 은혜의 기사가 반드시 그 노트에 가득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나가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사이에 저는 훌륭한 2명의 사명자들과 또한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상은 원장이라고 저기 안양 샘병원에 미션 원장님이 계셔요. 저도 한번 그분을 만나 뵀는데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시고 또 형님도 목회자시고 본인은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65세의 나이에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65세의 나이에 그냥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너무 슬퍼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를 보고 내려오시다가 층계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2번의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 총회장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김봉준 목사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9세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과연 이러한 절망과 죽음 앞에서 우린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요즘에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참 요즘에 이상하게 일꾼들, 헌신자들,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갈 사람들은 안 가고 안 갈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저분은 좀 일찍 가셔도 되는데 이런 분은 안 가고 저분은 가시면 안 되는데 분들이 자꾸 지금 천국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정말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면서 아직 천국에 갈 나이가 아닌데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슬픈 거죠. 너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먼저 천국에 가 계시면 제가 곧 뒤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참 요즘에는 갑작스러운 죽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목사님도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심장의 90%가 죽었어요. 그리고 10%의 심장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인데 지난 10월 22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한번 간증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봅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은 왜 나를 찬양 사역밖에 안 한 난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 어떡합니까? 노래도 안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 찬양하라.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당신의 심장이 일반 사람보다 10%밖에 뛰지 않는다. 정말 심각하니까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되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 10%밖에 심장이 안 뛰지만 90%는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김 목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 찬양하라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요.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들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요.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10%밖에 안 뛰지? 괜찮아. 90%의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네. 심장이 아팠던 사람이 아닌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해온 김상훈 목사가 54세의 일기로 지난 22일 소청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김 목사는 순수한 열정과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말하면 무서워가지고. 김상훈 목사님은 너무 착한 분이시고 순수하신 분이셨고, 김상훈 목사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슬프다가도 그 찬양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목사님 존재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1989년부터 작곡가이자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시작한 김상훈 목사는 CBS 창작 복음성가제 대상, 전국 극동방송 복음성가제 금상을 수상했으며 남성 듀오 위즐, 김상훈과 나투륨 등 그룹과 솔로 활동으로 찬양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또 15년 동안 CBS 성서학당 출연자로 시청자들을 만나 웃음과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보물심장을 지녔지만 밝은 웃음으로 찬양해온 김상훈 목사. 그의 삶과 신앙의 고백은 찬양으로 남아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임혜인입니다. 아멘. 이분이 불렀던 찬양이 고장난 심장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장난 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옷을 사고 물건을 살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것으로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한테 야! 비싸니까 그냥 싸구려로 사 입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신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힘이 드십니까? 너무 답답하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환난과 답답함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PPT를 준비하려다 깜빡 못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시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이라는 것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지옥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징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가정은 지옥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러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교회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의 동의가 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요, 가정에 가시면 오늘 부부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꼭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보면 부부들 가운데 싸움이 많고 그냥 부부들 가운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보면 항상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당신 때문에 이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돼,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러한 가정은 항상 불행합니다. 어떠한 단어를 많이 써야 하느냐? 덕분에. 아이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지.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어. 아유, 당신 덕분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은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쓰려고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덕분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아무리 현재가 힘들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서 그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십시오.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계속 선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